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AD 57년이에요. AD 57년이면요, 한국에, 우리 이 한반도의 삼국시대에 아직 왕권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 아직 왕이라는 존재가 없을 때라고요. AD 57년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AD 30년, 33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AD 30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를 만난 것이 33년, 그리고 사도 바울이 46년부터 시작해서 쭉 선교 여행을 다니고 세 번째 선교는 54년에 출발하고, 우리는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한국 역사에다 그걸 쓱 집어넣고 보니까 이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 거예요. 아직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권이 세워지기 전에 그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다 보면 그때 사람들의 사회 얘기가 오늘 우리들의 얘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에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아니, 지금 이게 언제 얘기예요? 옛날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오늘 얘기 같아요, 마치.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사회가 맨날 그렇답니다. 이 사회라는 것은 순환을 해요, 순환. 우리 옷이 이렇게 유행 따라 도는 것처럼 이 사회도 순환을 해요. 오늘날 우리 뉴질랜드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동성애 문제, 그죠? 또 마약 요즘에 한참 문제. 또 의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기도문을 바꿨다는 거, 그런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사실 가만히 보면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있었지만요, 요 로마서가 기록된 요 시대도 있었어요. 이 로마서가 57년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54년도에 네로가 황제가 돼요. 바로 그 앞에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 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텐트 깁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에베소에 왔느냐면, 로마에 있는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은 떠나라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54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가 그 한 가족을 만나서 복음의 그 근거지를 삼거든요. 근데 그 54년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왕권을 이제 뺏기고 네로가 되거든요. 네로가 54년도에 되고 68년, 그러니까 약 14년, 15년 왕이 되죠. 황제 되죠. 68년 6월 9일 날 이 네로 황제가 죽어요. 노예를 시켜서 자결을 하죠.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68년도에 죽어요. 사도 바울이 68년도에 순교하거든요. 67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네로 황제가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는데, 그때 바울도 죽지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언제 기록됐냐면 67년 혹은 68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0년에 로마에 가고요. 68년도에 바울이 거기서 죽어요. 순교해요. 8년 동안 쓴 책들이 있어요. 서신이 있어요. 그게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리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게 디도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예요. 이 7개 편지를 써요.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쭉 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나 지방과 아가야 지방을 전도하고 맨 마지막에 고린도에 왔다가 고린도에서 로마에 못 가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아마도 베베라는 갱그레아 사람 여자에게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로마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57년도에 3년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돼서 이제 끌려가잖아요. 로마로 60년도에. 그러니까 57년도에 쓴 편지다라고 할 때에 그냥 이렇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시대를 이해할 때에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되고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이 역사적인 안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좀 철학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좀 어려워질까봐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때 로마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로마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고 철학을 공부해봤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철학적인 사회였어요. 이성적인 사회였다고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고 그래요. 플라토니즘. 이성이 최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에 에피큐리안.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에피큐로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들이 뭐냐면 쾌락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 신의 이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인간들이 갖는 최고의 지고선이라고 얘기하는 에피큐로스 학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로고스라는 것이 영지의 주에서 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말씀 보면 성경의 말씀 이런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영지주의 이단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가 지금 모든 사회 외곽의 교회 밖에 말이에요. 교회 안에 마찬가지. 이 모든 사람들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는가? 인본주의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주의. 리즈너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성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그리고 이렇게,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육신은 썩은 것, 더러운 것이니까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이 당시의 사회를 가득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헬레니즘 후기의 그런 이 분위기, 이거 참 너무 철학적이 아니어서요. 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라는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 2편을 여러분에게 강해해 드릴 때에 사람이 태어날 때에 타고난 성을 사람들이 거부한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절대적인 권위를 거부하는 행동이다.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권위를 타파하는 것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권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부하는 세력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큰 사상적인 흐름인데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절대적인 권위가 어디 있냐? 절대적인 권위 없다.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건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것 그 배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그 안에는 권위, 오토리티라는 것을 해체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적인 전반적인 사회 문화예요. 전반적인. 여러분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가는 곳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쉽게. 사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배경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한 사회에 대하여 그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비웃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즘에 한국에 한참 어떤 사람이 희한한 책을 써가지고 뭐 얘가 지금 계속 반복해요. 여기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죠. 뉴질랜드에도. 사람 이름은 언급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릇된 어떤 사상과 사조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인들을 혹은 사회를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속에다가 복음을 외칠 때에 사람들은 초롱했어요. 말도 안 될 얘기라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죠.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했단 말이에요.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다. 자,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조롱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다윗의 장막을 열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 뭐라 그래요? 조롱했단 말이에요. 비웃는단 말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거예요. 변명이라고 할까? 대꾸하는 거예요. 난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사회는 뭐 철학이 어떻고 이성이 어떻고 뭐 긍정적으로 살고 뭐 육신은 죽어야 되고 영혼은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그런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야. 이 복음은 이 사회 속에서 돈 없으면 못 살아. 힘 없으면 못 살아. 말하고는 저들에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성령이 지금도 역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일하셔. 이 이야기를 내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지 않아. 나 당당히 말할 수 있어. 왠지 알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니까. 아멘.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귐, 여러분이 이 가치를 정말 기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아니요, 당장에 문 밖에만 나가도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곳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숨을 좀 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 숨을 좀 쉬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이곳에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목말라요. 하나님 너무 스트레인지해요. 지금 이 분위기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I release freedom. 나는 이곳에 자유를 풀어요. 하나님 이곳에 기름을 부으세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여유로움을 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조금 전에. 그 기쁨과 자유로움이 이 성전에서 모일 때, 아니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구경꾼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지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일을 확 열어주시는, 풀어주시는, 빗장을 끌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이 성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성전을 나오면서 오늘도 주일이네 벌써 왔네, 그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나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이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유가 뭔지 알아? 모든 사회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회 분위기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주셔도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당당하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능력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이 사회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는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돌아가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서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잠깐만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회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어. 하나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가 있어. 그리고 하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25절까지 읽었지만 32절까지 지금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런다고요. 그들은 모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하고 아예 그냥 그들은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divine nature, 하나님의 신성이 온 만물 속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여주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보여줬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요. 그럼요. 엄청난 하나님의 길을 무심히 있지요. 근데 그것을 안 믿기로 작정을 하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 거부하기로 마음 딱 결정해버렸어요. 아무리 갖다 보여줘도요, 못 봐요. 막 떼글떼글 굴렀어요. 한 사람이. 막 배가 아파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랬더니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놀래갖고 나와서 붙잡아 주더라고.
못 믿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 안 믿기로 작정을 해버리니까 은사는 없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지 않는다. 표적과 기사가 없다. 딱 마음의 결정을 해버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은 절대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멘이에요? 역사의 주인일 뿐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기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딱 마음의 결정을 해버리니까 아무리 갖다 하나님이 뭐 역사하신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거예요. 아예 거부해버렸어요. 딱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아예 모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죠. 왜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이 빛을 받아야 이 세상이 살 터인데 태양과 이 세상이 딱 단절돼 버리니까 어차피 이들은 태양이 없으니까 아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깜깜하고 어둡게 춥게 얼어붙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뭐 특별히 하나님이 벌을 줘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둬버리면 이것이 진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뭐라고? 어떻게? 저희 정욕대로 살도록. 그래서 신학적으로 육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계시했다. 이걸 자연계시라 그래. 저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말하고 싶지는 않아. 별 의미가 없어. 내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자연계시가 어쩌고 특별계시가 어쩌고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 뭐 육인이 선택이니 그거 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인간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계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나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는데 그냥 네 멋대로 해 하고 버려버렸다. 두어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멋대로 해. 그렇잖아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야단을 치자도 화가 나면 엄마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거 엄마 화난 거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22절, 23절, 22절만 읽으세요. 다시. 아니다. 24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둬.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닌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알아. 교회 안에도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인간들의 이 타락한 욕구에 의해서 행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런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왔죠. 못 내려왔죠. 그랬더니 산 아래서 어떤 일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표현해.
우리를 위하여 한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요. 한 형상을 만들어달라. 애굽에서 인도에는 모세가 올라가 내려오지 않으니, 그렇게 말해요. 내려오지 않으니, 돌아오지 않으니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달라 얘기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 목걸이, 금 팔찌, 애굽에서 그 가져온 것들을 가져오라 그래요. 한편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이 금 팔찌, 금 목걸이 갖고 나올 수 있었어요? 노예들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세가 나가는 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주워가지고 파리파리 싹 온 거거든요. 그런데 금 목걸이, 금 팔찌들, 금 부치들 갖고 오라 그래서 그것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옆에 있다가,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축제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이 여호와요. 그들이 뛰고 춤을 추고 노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해요. 십자가 목걸이가 없으면 불안해. 십자가 배지가 없으면 불안해.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보이는 형상으로 내 신앙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90% 이상이 구교, 캐톨릭 신자인 거 아시죠? 저 남미에 가면 이 스페인 이쪽에서 옛날 유럽에서 넘어간 사람들 때문에 종교가 캐톨릭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당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유럽에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 가보면 성당에 이렇게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거든요. 아주 오래된 성당들이 많거든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미라처럼 유리관 속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리관이에요. 예수님 죽은 그 속에다가 이렇게 틈이 이렇게 있어요. 기도 제목들 써서 집어넣고요. 어떤 사람은 헌금도 해요. 그 미라관이요. 보여요. 어디든지 가면 있어요. 또 있죠.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그들은 성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촉각물 말이에요. 그 앞에 사람들이 촛불도 켜잖아요. 촛불을 켜는 이유가 있죠. 그 촛불을 갖다 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들어진다고 얘기하지만, 그 초를 팔아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그들이 수입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또 기도 제목도 써서 내잖아요. 촛불도 켜고요. 어떤 사람은 헌금도 해요. 그러면서 그 성상 앞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보이는 어떤 형상을 봐야 내 믿음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형상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여기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 정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종종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어떤 잣대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자꾸 거기다 맞춰놓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제 사도는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한 거죠. 당시에 로마의 분위기를 그림들을 보면 네로 황제는 청동으로 크게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놨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뭐 이상한 얼굴, 짐승 얼굴을 한 그런 조각물들을 로마 신에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장승이라는 것이 오래되었고요. 우리 뉴질랜드에도 각 부족마다 자기들 모양의 장승, 이 뉴질랜드식의 장승의 모니먼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 토속적인 신앙의 배경 속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토속적인 신앙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가미해버리는, 이렇게 섞어버리고 이렇게 타락시켜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 지금 로마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회가 타락해 있어요. 이 사회가 지금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기도해요. 지난번에는 한 6,000명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3,000명, 6,000명인가. 이 의사당 앞에서 이 뉴질랜드의 국회 이 파리먼트에서 의장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느냐고 데모했잖아요. 절대로 기도원 바꾸면 안 된다라고 이 데모했잖아요. 이엔 존슨이 그때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이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것을 저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나왔던 의장이죠, 의장. 노동당 출신의.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세계 종교 평화를 위해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을 뺐을 때에 그냥 신의 이름으로라고 했을 때에 좋은 점이 뭐냐? 무슬림도, 부디즘도, 힌두이즘도 혹은 우리 이 크리스찬도 모두가 다 공동하게 똑같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종교 평화주의, 종교 다원주의.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막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지금 이 의장은 신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God defend,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예를 국가는 부르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욕 그들의 요구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 이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요. 외부의 사회는. 역사가 그랬어요. 우리는 몸부림을 쳐요.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겨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버려뒀어요. 그게 어떻게 갔어요? 사회가. 자,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십시다. 그냥 26절부터 여러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26절부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동성연애. 이 편지가 언제 쓰였다고요? 57년. 로마 황제 네로는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로마의 황제 네로는 동성연애자예요. 그런데 이 네로가 54년에서 68년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사회적인 배경, 그러니까 네로만이 동성연애자가 아니라 그 로마 사회가 이렇게 동성연애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삼국시대 이전이에요. 삼국시대 초반의 얘기예요. 세계 속은 이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또 내려가 볼까요?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건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싫어했다는 것은 싫어한 거예요.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뒀어요. 그냥 뒀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죄를 지은 게,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이게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 얘기잖아요. 지금 이 사회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그거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야. 그거 죄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만 행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면 막 같이 울고 깔깔거리고 같이 그들 잘한다고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것이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얘기입니까?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친구들 한 잔 술 먹고 얘기한 거 보면 마치 무용담처럼 말해요. 막 나쁜 짓을 하고 왔을 때 뭐 무용담처럼 얘기하면 친구들 kakkakak 웃고 있으면서 같이 그걸 즐기고 싶어 하잖아요. 이 사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가 격려하면서 죄악을 더 가일증 키워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예요. 이게 사회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 근데 사도는 왜 이렇게 이런 걸 썼을까요? 난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왜 굳이 꼭 필요해?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자, 이제 2장 1절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세상은 그래, 나는 아니고, 그러면서 나는 의롭고 나는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판단하지? 결국 너희도 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회를 향해서 너희들 지금 지탄하고 있지? 너희들 사회를 향해서 지금 잘못다고 말하고 있지? 근데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너희도 그래. 너희도 그랬어. 결국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다 버린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마음도 결국은 타락했잖아. 너희들도 결국은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잖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 사회가 너무 힘들어. 오늘 이 사회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를 인정해 줄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놓치고 싶지 않은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막 사회를 얘기하면서 딱 살짝 삽입을 했어. 25절 여러분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해놓고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그랬다고요. 찬송받으실 주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쭉 여러 가지 죄악된 세상을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2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꼭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주변의 모든 환경, 사회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아주 꼴딱꼴딱 이게 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에요. 찬송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해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 안에 늘 공급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예배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입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친밀감 말이에요. 인티메이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감. 그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말이에요. 그 은혜. 그거 여러분 붙잡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거 놓으면 안 돼요. 그 놔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거든요. 그래요. 때로 내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올 때도 있다니까요. 한나처럼.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단 말이에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그래도 이틀만 유튜브 찬양이 나오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맨날 손해만 봐요. 왜 나는 맨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탄을 받아야 되냐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붙잡은 그 신앙, 그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이에요. 젖줄이라고요. 하나님 화난다고 하나님께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속상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꾸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어깨에 있어요. 대꾸는 뭐 좀 이상하다. 이거 자꾸 이렇게 한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보야, 바보. 그것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세계 교회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세계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판단하지 마소. 하나님이 아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말이에요.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그 짠물 속에서 어떻게 살까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 짠물 속에서 물고기가 산단 말이에요. 연못, 흙탕물 같은 물, 그 속에 물고기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근데 살잖아요. 붕어,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들, 쉽지 않죠. 목사님, 그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죠.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곶감 빼먹듯이 있는 거 빼먹고 앉아있고 스스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나.
그냥 다 돗자리 싸가지고 가버릴까? 막 그런 마음도 유혹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전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람만 있으면 바닷물 속에서도 물고기는 살아가요. 그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내 심령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밀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와요?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그 배경은 어마어마하게 어두워요, 영적으로. 근데 그 속에서 오늘 이 시대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흙탕물 속에 살아도요. 바닷물 속에 살아도요. 그 속에서 번식을 해요. 번식을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그 종족은 끝나는 거예요. 종족이란 종족이라고 하면 단어가 이거 한국말 자꾸 생각나 큰일 났어. 그 종자 종류 그 물고기 말이에요. 나 혼자 가만히 있어버리고 번식 안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혼자 할렐루야 아멘 나 호흡 잘하고 있고 나 기도 잘하고 있고 끝. 그러면 이 은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번식하는 것처럼. 그 흙탕물 속에서 내가 혼자 사는 것뿐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종자를 번식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만난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 그 생명력을 그 복음의 능력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것은 모든 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는 그 능력 그걸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증거하고 보여주고 또 그들을 생명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번식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안에만 계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나와서 이것을 은혜 받아야죠. 당연히 회복돼. 여러분들 자유로울 때 진짜 아까 나 딱 들어올 때 매우 스트레인지였어요. 교회가 왜 이래? 그래서 나 막 순간적으로 막 몸부림쳤어요. 진짜 속에서. 그랬는데 주님께서 막 릴리즈 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이 함께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아멘.